찬양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합심해서 우리 교회 위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의 심령 안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지혜와 전도의 담대함을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전파의 기쁨과 또 복음자의 열정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깊이 누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손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안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교회 안에 전도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지혜를 주시고 전도의 담대함을 우리 모두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의 능력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풍성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해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과 성을 자녀되셔서 하나님 안에 열매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뼈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위한 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주 안에 복음 전하는 교회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을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주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자녀로 또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10년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입술로 담대히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열매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놓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한 달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잘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주의 손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꽤 아주 영성이 특별하고 깊으시다. 그리고 또 참 유명하시다. 여러 모양으로. 그런 아주 대단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심지어 무교회주의자라고 불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신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교회를 떠난 분들, 그리고는 이제 교회는 필요 없고 한 사람이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무교회주의자까지 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렸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소용없고 또 교회 아니다 이렇게 무교회주의자로까지 가게 된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별로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들의 무엇에 대해 실망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사랑에 대하여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 또 앞으로의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상도 보고 통계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교회를 잘 다니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 그 이유 중에도 큰 것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보이는 모습이 굳이 교회 다녀야 되나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정말 교회가 사랑인가 하는 것이죠. 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죠. 사랑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고 죄의 짐을 우리가 져야 했으나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다른 이의 짐을 져 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짐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인정받고 또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고, 갈라디아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서 서로 짐을 지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율법의 공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족의 핵심, 가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또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거죠. 무언가를 자꾸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대신 져주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져주는 이런 사랑,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대신 짐을 져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성취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관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짐을 지라는 말씀보다 먼저 짐을 서로 져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성도는
먼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면 서로의 짐을 져주는 하루가 되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더 잘하려고 더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된 하루, 사랑의 완성을 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나라에 속담 중에서도 정말 진리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7절, 8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망처럼 희망처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 세상 사람들,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하나님 앞에 보면 죄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운동하고 이런 곳이 많더라고요. 운동하는 곳에서 홍보할 때 그런 구호로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문구더라고요. 20분 운동하고 1시간 운동 효과를 냅니다. 뭐 이런 문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야 굉장히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광고 전문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20분 운동하면 20분 효과가 나야 하는 것이고 한동안 운동 1시간 운동해야 1시간 효과가 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굉장히 이렇게 그 몸이 건강하신 분들 표현이지만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물을 얼마나 마시기에 뭐냐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내 뜻과 내 주장대로 내 원함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간다.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 이야기도 했지만 가정 안에서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심는 것, 그 말은 가족 한 사람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 가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천국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귀한 열매와는 너무너무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내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길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내가 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가 다 공감되어지지 않아도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하여 내가 사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는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 또 기도하는 것이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현장, 또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아니고, 부흥에는 그런 외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해 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며 산다, 그게 무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학교에 가서 처음에 이런저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대한 책을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은 해놓았는데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을 보면, 아, 이게 그때 그 기록이었나 보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더 큰 마음의 갈망과 소망을 갖게 됐죠.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기쁨과 감사, 기뻐하려고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또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원함, 내 뜻,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 주님의 기쁨,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하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심고 오늘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죠. 그런데 심는 자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심고 오늘 거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제 완연한 가을이고 이제 기후가 좀 변화되어서 가을이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갈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봄이 되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수고가 있고 가을에 기다림이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그리고 열매 거두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듯해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데 계속 해올 때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많은 경우는 포기합니다. 안 되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성도들에게나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왜 잘 되지 않을까? 믿음,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랬더니 대뜸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30년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말문이 딱 막히더라고요.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째 하나님 언제 내 삶에 역사하시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하는데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먼저 이렇게 탁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권면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결국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이다. 30년을 오히려 그런 겁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낙심하고 포기하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30년이 아까워서라도 조금 더 살아봅시다.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심는데 잘 열매가 없다, 거두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는 진짜 제대로 심고 있는 건가?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을 따라 심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맞는가? 그건 또 성경적으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심어가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꽤 많은 경우는 나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가는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만 잘 몰라요. 주변에는 다 아닌데.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참 목회자가 좀 때로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닌데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아닌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다른 분들도 말씀을 드려도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해도 저게 될까? 누가 봐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죠. 또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나타날지 잘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보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에 참 어렵겠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들어가 보면 다 개인의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심는 것 같은데 거두지를 못한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심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은 심지 않는데 잘 거두는 것 같고 나만 심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참 큰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지 않는데 잘 거두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심긴 씨앗이 있습니다. 그가 심지 않았다면 반드시 살펴보면 그 부모가 심었든지 그 조부모가 심었든지 그 주변에 누군가가 심었든지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눈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겨가면서 저 자신도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신의 때 당대에 거두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내 당대에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의 자손들 세대에 꽃피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도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의 목회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늘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 아들에 대나 그 손자에 대해 이르러 활짝 꽃피게 되는, 놀랍게 열매 맺는 경우가 참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대에 거두면 너무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에 거두지 않게 된다면 더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두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온다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때까지 열심히 심고 수고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봄에 있다면 열심히 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름 같다 그러면 또 그 심겨진 것들이 잘 자라도록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때가 가을이라면 또 거두면 되는 것이죠. 어느 때에 있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게 하는 가을이 올 것이다, 그것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이 지금은 열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결국은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 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를 향하여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또 속회 식구들 사이에 서로의 짐을 져주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품어주는 이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것을 믿고 계속해서 오늘 심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심령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져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이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이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기쁨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기쁨 위하여 사는 이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의 이스라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은혜를 나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서로의 짐을 져준 이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들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짐을 져준 이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잘 때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열먹이 어두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가정 복음에 대한 마음,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의 삶을 지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붙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교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사는 이들 되어지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임재를 경험하소서. 아버지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광대하신 주의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놀라우신 주님 크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로 만나 주시고 생명으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사는 역사 저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하늘의 불이 임하는 역사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향기로운 제사가 주 앞에 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 않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기했던 기도 낙심하였던 기도 다시 한번 붙들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포기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떠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의 역사 가운데 가도록 계속해서 주님 역사하시는 길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온전히 붙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낙심 가운데 이들을 주님 붙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과 포기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주님 온전히 붙들어주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을 붙들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붙드소서. 주님 붙드소서. 하나님 낙심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붙들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믿음을 놀랍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은혜도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내 봉을 알아가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저희들이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원선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디딤돌이 되어지게 도우시고 하나님 부흥의 디딤돌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부흥의 장벽이 은혜의 장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디딤돌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천국 같은 가정의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디딤돌 되어지도록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일깨워 주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전하는 일에 기쁨과 열정이 저를 가운데 임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붙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저를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 예수님의 역사하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붙들어주소서. 주 예수님께 언제나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주의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사명이 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 예수님의 역사하소서. 하나님 온전히 붙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를 임하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제자로 훈련되어지게 도우시고 24시간 주를 바라보는 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이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역사하소서.